네, 오늘 설교 제목은 느낌 아니까입니다. 느낌 아니까 뒤에 물음표 꼭 붙이셔야 돼요. 느낌 아니까. 사실 전 이 유행어가 유래한 그 개그 프로그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워낙 자주 말씀하셔갖고 제가 본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중에 그 연관된 부분이 나와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흔히 병원에서 뭐 본인 얘기로 들으셨든지 아니면 주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로 들으셨든지 무슨 증후군이란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급성호흡기 곤란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다운 증후군, 과한기 증후군, 무슨 증후군 많이 있는데 흔히들 병명처럼 여긴 이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병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병의 원인이 밝혀졌으면 이건 어떤 세균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어떤 중금속이 축적돼요, 혹은 어떤 다른 물리적인 상처 때가 덧나서 생기는 병이에요 밝혀지면 이건 무슨 병입니다 명명을 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증후군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게 이런 경우들, 몸이 이렇게 아프고 손상이 되는데 이게 과연 뭐 때문에 일어난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증후군, 말 그대로 증상, 같은 증상들을 보이는 그 사례들. 이건 아마 뭔진 모르겠는데 증상이 비슷한 거 보니까 동일한 원인에서 나온 거겠지 하고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후군이라는 건 사실 그 이름 자체는 사실은 잘 모름이라는 뜻밖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이 실체 없는 이름, 잘 모르겠다는 거에 불과한 이 이름을 왜 사용하느냐?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게 동일한 병일 것 같으니까 연구하기 위해서 이름 붙인 거겠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어찌어찌 교셔보자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에는 뭐 해열제 투여하면 좀 나아지더라, 이런 걸로 그래도 치료를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만든 거겠는데, 우리들 이제 몸 건강하면 의학적 진실이 어떤지 상관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바로 불안에 관련된 거예요. 불안. 사실 사람들은 미지에 대해서 정말 불안해하죠. 그리고 나에게 닥쳐온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엄청난 불안을 느껴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놓치면 그 자체로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른다면,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른다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든든한 마음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애가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통 애들 이쯤 나면 열 난다고, 근데 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애들 그냥 영유아 고열 증후군이라고 할게요. 영유아 고열 증후군입니다, 보통 이럽니다, 하면 뭔가 든든해지잖아요. 바로 우리의 불안이 바로 그런 이름 붙임, 증후군. 사실 뭘 잘 모르겠다라는 역설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든든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든든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안해요. 무신론자들 애초부터 불안해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뭔가 하나님 안 믿으려면 정말 초인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안 불안해 하려면. 마찬가지 불안하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워낙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불안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도 뭔가 내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는 이름들, 그런 설명들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언제 전쟁이 나서 죽게 될지 몰라, 언제 병이 걸려서 쓰러질지도 몰라, 언제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우리를 삼켜버릴지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든 대비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라 그래요? 전쟁의 신이 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 있다, 질병의 신이 있다, 환난의 신이 있다, 우리들 그 모든 환난에서 지켜줄 신이 있다. 그렇게 바로 이름 붙이는 게 바로 신들의 시작이에요. 그들이 발명해낸 신들, 우상의 시작. 그럼 이제 신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제 주도권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들이 질병의 신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그 신이 언제 나를 칠지 몰라라고 하면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랑 상호작용, 관계를 맺어 나가기 시작해요. 뭐냐면 신들을 먼저 꼬시는 거예요. 그 각종 우상 숭배 이방 신들 제사에서 되게 음란한 춤들 많이 추는 거 아시죠? 신들을 섬기는 건, 남성 신을 섬기는데 가장 높은 그 성직자라고 하면 좀 그런 게, 성직자 중에 가장 위계가 높은 건 여자고, 여신을 섬기는 무리 중에 가장 위계가 높은 건 보통 남자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몸의 아름다움으로 그런
선정적인 몸짓으로 신을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양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값이 있다 생각하는 건 나 갖고 나와서 신한테 바친다고 이렇게 신들한테 널려놓고 바치는 거예요. 신들을 꼬시는 거예요. 아, 나 이거 갖고 왔어요. 이거 갖고 왔으니까 이거 보고 좀 마음에 욕심을 내서 저거 괜찮은데? 저거 마음에 드는데? 하고 욕심을 내서 마음의 흡족함을 가지고 나를 잘 봐주세요 하고 신들하고 뭐예요? 거래를 틀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하고 거래를 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언제 나를 삼킬지 모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도 할 수 없던 그런 신이 조금은 친숙하고 만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나를 정말 괴롭혔던 군대 고참이 내 여동생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일어나는 일하고 비슷해요. 전에는 나한테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나한테 갑자기 나를 괴롭혀도 나한테 고통을 당해도 아무런 할 수가 없었지만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생기는 순간 내 여동생을 소개받고 싶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저 신들이 나에게 내가 가진 무엇에 욕심을 내는 순간 내가 그 신들하고 당당히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권력관계가 비슷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거듭되다 보면 우상 숭배,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는 그 권력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돼요. 애초에는 그가 나를 어떻게 할지 난 알지도 못하고 대비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그 신의 자유였는데 신들을 내가 꼬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신들을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들이 나에게 아쉬운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거듭되다 보면 내가 더 신들에 대해서 우월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금은 보화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놔요. 내가 그 어떤 우상을 만들고 거기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려놔요. 그러면 신은 그 공로 때문에 내가 바친 그것 때문에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라헬이 숨겨갖고 왔던 드라빔이나 나중에 단 족속이 뺏어왔던 그 은으로 만든 신상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을 위해서 이만큼이나 되는 은을 지불했는데 이미 지불했는데 신이 나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라는 거, 그 우상을 가진 사람한테 축복한다는 거 뭐예요? 완전히 신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미 선불된 거예요. 선 지급된 거예요. 그 금으로 만든 신상이 의미하는 거 뭐예요? 내가 신을 위해서 이렇게 금을 지불했습니다가 이미 선불로 지불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증서예요. 그러니까 그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신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 위에 있던 신을 나의 아래로 끌어내리는 행위예요. 내가 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 나오는데 그 계명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절했어요. 너희는 이방 신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신을 위하여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당연할 것 같잖아요. 만약에 알라를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알라를 위하여 만든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알라를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상이라는 거, 우상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그 신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그 신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그 신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만들고 내가 이걸 만들면 내가 이걸 만들어서 저 신을 좌지우지해야지. 내가 이걸 만들어서 여기다 절하면 그가 나에게 축복해 주겠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신상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매력적인 이유는 참 편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이라는 건 한자로 뭐죠? 어리석을 우의 형상상이에요. 어리석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신의 어리석은 형상. 우상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고 내 뜻이 어디에 있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신상 앞에 놓고 내가 절하고 내 마음대로 지극히 내 계획대로 내 주도권대로 절하고 내가 바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메리트예요. 우리의 공로주의를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참 공로주의가 안 좋다 계속 얘기하는데 공로주의도 바로 그런 우상 숭배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로,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받는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공로를 이만큼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신다. 이거 은혜보다 오히려 공로를 좋아하는 역설.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이만큼 원하면 이만큼 공로 쌓으면 되고, 그럼 이만큼 주실 거고, 지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극히 내가 주도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른 신을 위해서 만든 신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우상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상, 형상을 만드는 것, 신상을 만드는 것, 거기에 대고 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두고 그 이름을 만들어 두고 이름 붙여 두고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 절을 하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거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찡찡댔어요. 모세에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바위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혈기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혈기에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혈기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물까지 잘 나왔어요.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적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내서 백성들이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를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분명히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 가지고 너희가 내 영광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충성한 모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오고 정말 그 불평 많고 불만 많은 그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고 꾸짖고 하나님이 그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는 제 목숨까지도, 저 구원의 문제까지도 생명책에 제 이름 지워버려서까지로 그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까지 중보기도까지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모세를 이 한 장면 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알게.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전 참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줄곧 예전에 어릴 때 참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실수 가지고 까탈스럽게 구시는 분인가? 그리고 과연 뭐가 그렇게 그냥 명령하여 물 내는 거랑 바위를 쳐서 물 내는 거랑,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100% 지키진 못했지만 모세가 워낙 좀 혈기가 방장한 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데 보면 또 온유한 사람인데 혈기가 방장한 면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속을 썩였으니까 10계명 떨어뜨려서 깨뜨렸던 것처럼 그냥 화가 나니까 바위를 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전 줄곧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을 다른 성경의 부분, 출애굽기 17장과 또 여타 다른 성경의 부분과 같이 연관지어서 해석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뭐냐면 모세는 그 자체로 엄청나게 위험 인물이었어요. 위험한 요소가 있었어요. 뭐냐면 모세의 위험성이란 게 어디에서 기반한 거냐면 모세는 너무나도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히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위험성이 가장 먼저 드러난 게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장면이라고 생각돼요. 뭐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바를 알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40일이 지났어요. 백성이 모세가 죽은 줄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까? 하고 불안해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로 엄청나게 혼이 났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지는 이미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큰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혼내키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 역사를 보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자꾸 연약해서
40일이라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조급증 때문에 그 얕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조급증 혹은 기다리지 못함이라고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올라갔어요.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지났어요. 그러면 죽었으리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해서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저 하나님이 거기를 탓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신 게 뭐냐? 바로 모세가 죽었다고, 좋다 쳐요. 좋다 그래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들어쓰시던 하나님의 종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상식대로 하나님께서 후임자 정해 주실 거예요. 그거 기다렸으면 됐어요. 근데 뭐예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였던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시는 그 무수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모세가 없으면 그들하고 연결 못 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다못해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만한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후임자를 정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로 모세의 후임자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소극적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모세의 위험성 바로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주셨는데 너무나도 전적으로 들어주셔서 말 그대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지고,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장면 어디예요?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기면. 이 장면이 정말 모세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이 장면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돼요?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 모세로 비춰질 위험성이 다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송아지 때 그 위험성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 무수한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모세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면 기다렸어야 되죠. 뭘 이렇게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모세 말고 다른 사람 못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 못 하시겠어요? 기다렸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모세를 통해서 그 갖가지 이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우상 숭배, 그 이방 신앙의 틀을 못 깬 거예요. 그들의 신은 어때요? 우상이에요, 말 그대로. 사실 애굽의 신, 다른 이방 신들은 다 그냥 그 우상 숭배의 확장판이에요. 뭐냐면 태양신 뭐 있고 하는데 항상 움직이는 것들은 뭐예요? 파라오고 그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래요. 거기서 사람들만 드러나요. 거기에 있는 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소극적이어서, 너무나도 소극적이어서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했던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여기서 느낌 아니까 하려고 예정은 아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 느낌 아니까 그 느낌 그대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하고 소극적인 신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 직접 작용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혼났는데, 바로 거기서 모세의 위험성이 드러난 거예요. 모세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 말할 수 있던 사람,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모세의 위대성을 말함과 동시에 뭐죠? 모세의 비정상성이라면 좀 말이 너무 심한가요? 특이성, 일회성, 그 상황에 맞춰서 특별한 케이스지 일반화될 수 없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건, 하나님이 딱 봤는데 모세 말고는 그 정도로 큰 인물로 쓸 사람이 없네, 모세감이 없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이라는
그 극단적인 사건, 극단 상황에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크게 쓰신 거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세 말고, 모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는 선지자 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좀 모세보다 좀 낮은, 모세랑 다른 그 선지자들의 그 모습들이, 그렇게 일하는 방식들이 더 선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위험 인물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 그거는 모세가 해놓은 조그만 사소한 잘못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충성하다가 트집 잡혀갖고 벌 받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릴 수 있는, 모세가 우상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가 우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장으로 해석돼요. 여러분, 20장의 그 무리바 사건,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 백성이 물이 없다고 징징대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낸 사건, 이거 사실 성경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무리바라는 이름 또한 두 번째 등장해요.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쭉 가다 보면,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불평하는 내용조차 똑같아요. 우리와 우리 가축까지도.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첫 번째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첫 번째 있던 출애굽 10장의 무리바 사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기 전이에요. 떠돌기 전에 백성들이 원망이에요. 하나님 원망이에요. 목이 말라 원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처음에는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회피했어요. 그렇게 무난히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20장에서, 민수기 20장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백성이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백성이 광야에서 광야학교 40년 했죠. 광야학교 40년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닥 많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다시 목이 마르니까 불평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되죠. 물 없는데, 물 없으면 죽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해요. 하나님이 이번엔 뭐라고 하세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전 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을까? 반석을 치라 하다가 왜 헷갈리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을까? 모세도 한번 반석 쳐봤으니까 한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잠깐 흘려 들어갔고 헷갈려서 반석 친 거 아닐까? 왜 헷갈려서 헷갈리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전 이거를 궁금해했다가 2000년에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교수님하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 교수님이 되게 조직신학 교수님이라서 되게 꼬장꼬장한 보수적인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도 사실 여기 세워두는 것도 안 좋고, 예수님 형상 그림도 성화 이런 거 안 좋고 그래 쓰는 게 좋지 않다고 막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7살짜리 애들이랑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7살짜리 애들한테 예수님 그림을 안 보여주고, 설교 때 이제 PPT로 예수님 그림 써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보여주면 애들이 좀 이해가 쉬운데 안 쓰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교수님 7살짜리는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교수님이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안 써도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막 하시다가, 그래서 정 안 되면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고. 뭐냐면 매번 나오는 예수님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꾸라고, 그림체를 바꾸라고. 뭐예요? 매번 나오는 그림을 바꾸면 계속 똑같은 그림이면 어때요?
마치 그 그림이 예수님처럼 느껴지는데 그림체를 계속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그냥 예수님을 그린 거구나. 예수님을 그린 거구나. 그냥 표현일 뿐이구나. 상징일 뿐이구나. 이렇게 드러날 거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군요 하고 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본문을 봤는데 바로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반석을 치라 했다가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거, 혹시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닌가? 만약에 이 일이 3번만 겹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목이 말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 일이 계속해서 거듭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3번 이상 계속 거듭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모세가 반석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주술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반석을 치는 행위에 뭔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중에 신약의 스게야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빙자하여 하려다가 망한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했으니까 애들도 따라했을 거예요. 애들도 목마르면 반석 치면서 물 어디 나오나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무당들도 옆에서 보던 무당들도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또 다시 정말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반석을 치라의 되풀이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여 문을 내라. 그럼으로써 모세가 네가 반석을 치고 모세가 네가 명령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드러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으로써 내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모세, 네가 정말 너에게 전적으로 능력을 실어주니까 내가 널 정말 대면하여,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면하여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사람을 써줬더니 사람들이 날 보지 않고 널 보는데, 내 능력을 네 능력으로 알고 있는데 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네 영광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는데, 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듯 그런 우상처럼 쓰여질 위험성이 있는데 내가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어볼게 라는 그런 의도로 읽혔어요. 네가 나에게 충성해서 반석을 치든 명령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면 나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읽혀요. 하지만 모세, 어떤 이유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런 어떤 주석을 읽어봐도 명쾌한 말은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가 명령하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쳤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쳤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흘려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들었던, 아니면 자기 혈기 때문에 앞뒤 보인 게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전에 했던 대로, 여태껏 나에게 나타났던 능력대로, 여태껏 나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대로, 그 느낌 아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느낌 아니까, 그 느낌 그대로, 내가 해왔던 느낌 그대로, 마치 나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심하죠. 이 순간 모세한테 어떤 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거예요. 자기의 습관이에요. 자기의 능력이에요. 자기가 해봤던 거예요. 내 경험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 목회 사인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백성이 물 달라고 징징대면 하나님한테 구한 다음에 하나님 목회 사인 떨어지면 해봤으니까, 해봤던 경험도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이미 이 순간 모세한테는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뭐예요? 자기의 능력이에요. 모세,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이미 내 능력이. 그래서 내가 해왔던 그대로 그 경험에 의지해서, 그 느낌에 의지해서 바위를 친 거예요. 바위를 쳤는데도 어떻게 쳤어요? 2번 쳤어요. 전 옛날에 2번 쳤다는 게 쿵 쳤는데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모세가 또 한 번 쿵 치니까 하나님이 민망한 걸 덮어주려고 그래, 네 계속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치겠다 하고 그냥 내쉬었다라고 생각됐는데, 그랬든 어쨌든 쿵쿵 2번 친다는 건 뭐예요? 나올 때까지 친다는 거예요. 2번 친다는 건 뭐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2번 친다는 건 뭐예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쳤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셨던 그 기대,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던 그 기대는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물은 내게 해주셨을지언정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세워주기 위해서 물은 내게 해주셨을지언정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대했던 기대는 부서지고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던 그 가능성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건에서 등장하는 것, 모세 대신 등장하는 것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아니죠. 언약궤예요. 뭐냐면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우게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야, 모세가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요단강을 갈라라. 네가 명할 때, 네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뭘로 대체하세요? 언약궤로 대체하세요. 언약궤가 앞에 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앞에 가요.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단강 때 앞으로 갈 때, 여리고성 주변을 돌 때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백성들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그래 너희들 모세를 의지해 왔는데 내가 이제 그 위험을 제해버리고 이제 내가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 트집 잡혀서가 아니라 모세가 성궤로 하나님의 약속물로 하나님 그 자신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던 그 모세가 제외져 버렸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사족이라고 사실 제 아내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습관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되풀이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걸 정말 잘 보여준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우상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들어가시는 걸 막으셨잖아요. 언약궤로 바꾸셨잖아요. 그 언약궤가 또 우상돼요. 뭐죠? 브레스 타고 싸움이 나오니까 싸움에서 질 것 같으니까 뭐죠? 성궤를,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언약궤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이기리이다 하고 나갔다가 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뺏기잖아요. 그 사건 다들 아시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시는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언약궤 뺏기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지는 건데 성궤를 갖고 나가면 성궤가 우리한테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궤 언약궤 자체가 우상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용납하지 않고 여지없이 뺏기게 하시죠. 그 다음에 성궤도 모세가 우상됐어요. 모세도 제하해 버리셨어요. 성궤가 우상됐어요. 성궤도 제하해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우상돼요? 예루살렘 시온성이 우상돼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회개해.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너희들 거기에 인정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걔네가 점령하게 만드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 콧방귀도 안 낀 이유 뭐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망한다고?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유다 왕국이 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또 우상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선불 보증금.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신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금을 이만큼이나 넣어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신은 나한테 축복해야지.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윗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나 영광스럽게 지어졌는데 그게 망한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 똑같이 되풀이 되잖아요. 그 성전도 결국 어떻게 돼요? 부서져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헤롯, 예수님 당시에는 또 어떤 게 우상됐어요? 또 재건된 제3성전, 세 번째 지어진 그 성전이 또 우상이 돼요. 여러분, 헤롯이 유대의 왕이죠. 유대의 왕인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종노릇 했던 민족.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 유대에 와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정치적인 논리로 로마의 힘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근데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헤롯 땅. 성경에 나온 이름이에요. 헤롯 땅들이 있었어요. 왜 있어요? 헤롯이 정치적인 수완을 기가 막히게 발휘해서 성전 지어줬거든요. 성전 지어주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왕인데 지지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심지어는 뭐 헤롯 찬송하면서 이것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헤롯도 죽죠. 아무튼 이건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증거들을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그 약속의 증거들, 모세를, 언약궤를, 성전을, 또 재건대 또 성전을 계속 우상 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 삼고,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주시면 그 사랑 가지고 자기의 공로 삼고, 그런 일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거듭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저는 모세가 사실은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폭로하기 위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정말 그래서 막 기도 간절히 하고 그 능력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고 나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능력들을 내 능력 삼는 경우 우리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큰 능력, 큰 믿음 사모하시죠?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그 밀러 목사님 얘기 나오면, 나도 기도하면 막 다 펑펑 다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큰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모하죠. 하지만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모하고 있다면 아예 핀트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내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이거 기도응답 들어주셨다 하고 그 기도응답 받은 그 기억 가지고 내가 자신만만해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100배해진다면, 표현상의 차이일지도 몰라도 그렇게 자기가 높아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공로주의가 잘못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내가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공로가 살아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 됩니다, 이런데 그것도 되게 그냥 의뢰하는 말처럼 여기기 쉬우신데, 그 말이 뜻하는 위험성은 그냥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거기밖에 못해요, 그것밖에 충성 못해요가 아니에요. 여기 모세가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그런 내 능력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의지, 그 살아있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리고 그것들이 우상되기 때문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 우리 많이 하죠. 막 눈물 흘리면서 정말 많이 은혜 받는데, 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종종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러니까 나는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셔서 강하다, 그러니까 난 강하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해져요. 저는 어떤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정말 자신만만하게 이러는 거 봤어요. 계획해요, 이거 계획하고 저거 계획하고, 기도해도 계획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정말 미묘한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해드려야 돼, 이해를 하실까 정말 고민해봤는데, 표현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표현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그 사람이 일하는 와중에서 그 사람 자신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게 그 사람 계획이고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사람 의도고 그 사람 아집이에요. 그 사람 고집이에요. 제가 옆에서 너무 편벽하게 봤는지 몰라도 저희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획하는 기도회마저 어떤 기도회냐면, 기도회 분량은 이만큼 싸. 기도회마저 무슨 근력 운동하듯이,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기도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실 거야. 기도회를 마치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준비 중에 하나로 여기고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 전도 집회라고 예를 들자. 전도 집회 하니까 전도지도 준비해야 되고,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사람도 준비해야 되고, 계획도 짜야 되고, 장소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회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도 분량 맞춰서 딱딱딱 차놔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 맞아. 자기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쌓아놓으면, 그 기도와 간구란 이름의 공로를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그 날짜에 맞춰서 택배로 배달시켜 보내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노래는, 찬양은, 난 약하도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난 강하다, 그러니까 난 용기 100배하다, 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써먹으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용기 100배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는
간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본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바른 방향은 약할 때 강함 되시니까 나는 강하다가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니까 난 여전히 약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의존증이라는 말 많이 하죠.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게 차 못 타고 나면 다리가 약해져요. 좀 걸으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구하고 거기에 그 능력대로 일하고 그 능력대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 바라보는 그 사람은 약해져요. 무력해져요. 내가 무력해져요. 나에게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고집이 일할, 내 고집이 운동할, 내 고집에 부어가 걸릴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력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다 보니까 나는 점점 약해지고 무력해지고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여쭈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전에는 나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내 능력으로는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나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게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많은 기도들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세요. 맞는 도식이에요. 저 그게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지.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말을,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따라서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한테 결제 떨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기의 경험 그대로, 이미 하나님한테 결제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내 능력이다라는 그 인식, 이미 받은 능력 내 거니까 그 인식 그대로 바위를 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하실 그 크신 일들 보고 만끽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 예민하고 더 신경 써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방향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방향이 어디인가? 거기에 더 민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고집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기 시작하면요, 각종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해서 하나님의 뜻은 저만치에 있는데 내 정의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더 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밖에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 버렸습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성만 커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큰일 바라보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떤 것이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거기에 제일 먼저 민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 두 번째 무리바 사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내 능력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크신 사역을 내 공로로 삼는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고백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난 강하다 하고 내가 오히려 강해지고 내가 오히려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가운데 난 여전히 약한데 머물러 있다. 난 여전히 약하다. 난 오히려 정말 그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능력만 바라보다 보니까 나 이제 내 능력이 어떤 건지도 까먹었다. 나 이제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나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리 사소한 결정 하나도 내리지 못하겠다 하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가리키는 그 방향만 살아나는 아버지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